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되겠습니다. 12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태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의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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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6장 12절에 보면 이때에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거든요. 이때에, 어느 때인가? 이때에 앞에 6장 말씀에서 보면은 6장의 6절부터 나오는 말씀의 사건을 받는 것입니다. 6절에요. 6장 6절에서 또 무슨 사건이 일어난가 하니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회당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거기에 안식일입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인데 한편 손 마른 사람, 여기 누가복음에는 오른편 손이 말랐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손 마른 사람이 거기에 와 있는 겁니다. 그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말이죠. 그런데 안식일입니다. 거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는 사람, 기도하러 오는 사람, 또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같이 있어요. 그런데 다 목적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늘 하던 종교 행위이기 때문에 종교적 의식으로서 성전에 나와서, 회당에 나와서 그와 같이 그 모임에 함께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정말 그 하늘의 말씀을 듣고자 온 사람도 있고요. 또는 저분이 사람들 병을 고쳐주신다더라 하여 혹시라도 그런 마음으로 온 사람도 있고요.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오늘 목적이 달라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거기 와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 책 잡을 게 없나? 그러니까 이들은 실제적인 하나님을 만나러 온 것도 아니고 종교적 행위 때문에 온 것도 아니고, 물론 겉으로는 그것 때문에 온 것 같죠. 똑같은 공동체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목적이 다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이들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서 막 진노, 노기를 냅니다. 화를 내고 있다고 그렇게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시다가 한편 손 마른 사람을 보고서 그 모든 회중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 사람을 고쳐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무엇 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안식일에 악을 행하는 것보다는 선을 행하는 게 낫겠지, 죽이는 것보다는 생명을 구하는 게 낫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유교의 율법에 따라서, 유대교의 율법에 따라서 아니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악한 일이든 선한 일이든 노동하면 안 돼라고 그들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신 후에 어느 것이 옳으냐, 안식일에 해야 되는 일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을 던지신 다음에 그들의 대답을 듣지 아니하시고 한편 손 마른 사람을 향하여서 1대1로 그를 이렇게 세웁니다. 네 손을 내게 내밀어라. 네 손을 내밀어라.
그가 주께 손을 내밀 때에 주께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손이 회복된지라. 자, 이렇게 이 안식일에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질병에게 자기의 육신이 저당 잡혀져서 손이 말라붙어서 있는 이 사람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뭔가 병자로서 또는 인생에 뭔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것으로 제한을 받아가며 그가 그렇게 안식이 없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그로 참 안식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시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선한 일이잖아요. 옳은 일이잖아요. 살리는 일이잖아요. 회복시키는 일이잖아요. 먼저 예수님 질문하셨단 말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그런데 말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막 진노, 막 노기가 막 충천해요. 노기 뭐예요? 화딱지가 났다고 말이에요. 그 어떤 관중도 어떤 한 부자연스럽다기보다도 정말 안식을 잃어버린 그 한 사람이 안식을 찾게 되는 것에 대하여 내 일이 아니라도 참 잘됐다,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노동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안식일에 이것도 노동 저것도 노동하지 마, 다 쉬어. 그냥 밥도 그 전날 해놔. 엘리베이터도 꺼놓고 걸어댕겨. 뭐 지금이야 막 타이밍으로 다 맞춰놨을 때다 막 센서로 다 다니고. 이제 안식이라는 것에 굉장한 오해를 가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들이 그와 같이 율법을 짐으로 아니까 짐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참 안식,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안식을 주신 것인데 안식을 지키기 위한 그들에게는 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선하신 행하심을 보고서 악하다는 거예요. 어쩜 이렇게 같은 사건을 놓고도 어떤 사람은 악하다고 말할까요? 그 고침받은 안식을 누리게 된 사람은 얼마나 자신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자들은요 노동하지 말라고 가르쳤는데 그 자신들이 가르친 노동하지 말라는 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지금 어긴 게 돼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백성들을 가르칠 때 맞다, 저 스승들이 가르치는 것이 맞다,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렇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와는 정반대의 일을 하시니까 왜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천국 복음을 듣고요 막 그들이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님께 돌아와요. 많은 군중들의 마음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그 눈치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군중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가르친 것과는 정반대의 일을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안식이 관심이신 건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관심인 건지, 그런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그들에게는 안중에 없어요. 우리가 노동하지 말라고 가르쳤는데 어떻게 그 앞에서 환자를 고치냐? 이래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진노하고 있습니다. 병자를 고쳐주신 주님을 향하여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거할 마음을,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궁리하며 바로 그때라고 그랬어요. 한쪽에서는 안식일의 주인이 오셔서 참 안식을 주시는 모습을 보고서 정말 저 사람 좋겠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어떻게 해야 예수를 제거할고 이렇게 궁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어떻게 해야 죽이겠냐라고 막 궁리하고 의논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속 없는 사람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은 이런 자들하고는 대꾸조차도 하시지 않아요. 주께서는 어리석은 자들의 마음을 다 아셨고 그들이 의논한 것, 궁리하는 것 다 아셨습니다마는 대꾸할 가치조차 없는 눈이 어두워진 자들하고는 시시비비 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대의를 향해 계속 전진하십니다. 아멘. 왜요?
그들과 말도 아닌 말장난을 말다툼하고 있을 시간도 없어요. 예수님은 분초를 다투며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시는데 사람의 거룩한 뜻에 순종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초점은 하나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의 사이클로 어디에 놓고 사십니까? 제가요 자동차를 타고 가면요 여기 광주가 103.1 기독교 방송이 나와요. 그냥 맞춰져 있어요. 이게 뭐 운전하다 조작하고 이런 것도 이제 잘 안 하니까 이제 그렇게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사람이 우리를 주저앉히거나 절망시키거나 넘어뜨리려고 우리 옆에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것에 우리는 시시비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대의를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그들이 막 여기저기서 막 어떻게 예수 죽이겠냐고 난리를 치고 얼굴이 불그락불락 난리라는데 그런 째째한 일에는요 전혀 관여하시지 않고 예수님 하실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종교 기득권자들의 분노하고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의 참 안식의 주인이 누구이며 안식일에 병든 자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병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안식을 얻게 하신 이후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 기도할 처소로 올라가십니다. 아멘. 여러분은 우리가 이 말씀 오늘 보면은 이미 알고 계시지만서도 그들에게 이렇다고 변명조차도 하지 않아요. 아니 변명이 아니라 대답도 해주시지 않습니다. 어차피 눈이 열리지 않아서 쓸데없는 소리만 하고 앉아있어요. 여러분이 우리가요 세상 일에 다 대답해 줄 필요는 없어요. 그들이 우리를 올무를 놓기 위하여 던지는 미끼도 있고요 미혹하는 자도 있고요 시험 들어서 넘어지게 하려고 말을 던지는 자도 있어요. 그 일일이 다 해주지 않아도 돼요. 어떤 경우는 속이 다 보이는데도 말 이렇게 던지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하여 마귀가 도구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서 묵묵히 어디로 올라가십니까? 산으로 올라가세요. 하나님을 만날 장소로 가는 것이지 그들과 여기 땅에선 시시비비를 가리고 계시지 않아요. 왜? 어차피 엉뚱한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기도할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준비하기 위하여 기도하러 올라가신 겁니다. 우리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데 너무 평이한 말처럼 들릴까봐 조금 제가 염려가 돼요. 그런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왜냐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 후에 이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뭐랬냐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해 보십시오. 12절 다시 읽어주시겠습니까? 6장 12절요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멘. 그들이 회당에서 시비를 걸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 가시는 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그들과 그렇게 말할 시간도 없어요.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실 일이 있으신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은요 밤이 새도록 기도했다니까 어때요? 날이 새어오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12절과 13절이 같은 맥락이에요. 날이 밝음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이 아침이 되면 예수님께 이렇게 몰려오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제자들이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요. 12제자만이 아니고 나는 예수님 뒤를 따르겠다고 하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제자들도 있었고 남자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서 그들에게 사도라 부르시고 오늘 13절에 나오죠. 사도라 부르시니 라고 하면서 예수님 직접 뽑고 직접 불러내신 12제자에 대한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여긴 누굽니까? 사도 아포스톨로스 뭡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주어 파송받을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파송받을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늘의 복음을 천국의 복음을 예수님의 일을 계속해야 될 하나님의 정권을 받은 자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대사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째째하게 있는 이들이 어둠에 속한 자들이 예수님께 대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에 지금 귀를 기울여 여기 쳐다보고 저기 쳐다보고 여기 말 듣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대의를 향하여, 대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향하여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도 흔들리시지 않았어요. 밤새도록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12사도를 택하여서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이 12사도는 예수님을 대신하여 생명의 복음, 진리의 복음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앞으로 전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신하여 감당해야 될 사명자들이 하나님의 정권을, 하나님 나라의 정권을 받아서 복음을 전할 하나님 나라 정권 대사를 뽑는 일, 거기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밤새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서 보았을 때, 아니 온 세상에 복음이 점점 복음이 확대되기 위하여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12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전 세계를 복음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대신하여 세울 자들을 세우는 그 일에, 성전에서 안식일을 지켰네 말았네, 노동을 했네 안 했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들의 그 시비에 무엇하러 예수님이 뛰어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아멘. 말도 안 되는 사람한테 말대꾸 해주지 마세요. 정신 나간 거예요. 그거까지밖에 안 보여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불쌍한 거죠. 이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그런데 주께서 세우신 12명,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는 뭘 해요? 주의 복음을 위하여 생명까지 내놓잖아요. 할렐루야. 이 거룩한 나라의 그 대의를 위하여 달려가는 분을 어디서 감히 안 된 자들이 시시비비를 걸어요. 우리는 큰 일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렇습니다. 주께서는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분은 죄가 없으심으로 부활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승기하시며 지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복음을 대신 증거할 사명자들을 12명을 세우신 것이죠. 이거는 매우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도 모든 일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성산에 올라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요, 요즘 기도가 너무 많아서요, 막 걸으면서도 기도하고 차 타고도 기도하고 기도를 아니할 수가 없어요. 우크라이나 사건이 그 나라로 지금 이 정도 상태에서 멈춰야 됩니다. 우리나라도요, 거기로부터 받는 또 그 재료들이 있어요. 이게 세계 통화에도 문제를 일으키고 또 여러 가지 공급하는 데도 문제를 일으키고, 전쟁이 길어지면 많은 희생자가 나오고요. 아무튼 간에 이러한 모든 일들이 그냥 나하고 상관없는 옆 동네에서 일어나니까 뭐 별일 아니야, 이럴 일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귀는 졌다. 마귀는 졌다. 예수께서 이기셨습니다. 아멘. 오미크론 신종 질병 가지고 얼마나 우리를 협박했어요. 마귀는 졌습니다. 곧 끝납니다. 곧 끝나요. 그냥 콧물 감기 그런 걸로 끝나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진 기도자가 돼야 돼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그까지 것 때문에 시시비비 걸고 두려워 떨고 기도하지 못하고 찬송하지 아니하고 예배하지 않는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거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그냥 산으로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여 하나님의 다음 하나님의 일을 대신, 예수님 대신 감당할 12사도를 임명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능력의 기도, 하나님 앞에 그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오늘 우리는 모든 일을 결정하기 전에 모든 일을 앞서서 하나님께 깊은 부르짖는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이제는요, 제가 초보적인, 물론 우리 초보 성도들도 이 기도의 훈련이 되어야 하지만, 금요철야에 나와서 기도를 빼지 않고 금요일마다 와서 기도의 영역을 쌓는 성도 정도라면
저는 그것을 초보의 기도를 뛰어넘는 성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으로 주시든지 말씀으로 주시든지 완상을 주시든지 사건을 열어가시든지 사람을 만나게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응답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하, 이렇게 인도하시겠구나.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그 일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건지에 대하여 성령이 주신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어떤 이게 또 편협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응답을 받아야 하는데 응답이 안 오네, 응답을 받아야 하는데 나는 안 보이네, 응답을 받아야 하는데 음성이 안 들리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경로를 열어놓으십시오. 마귀에게는 차단하고 하나님께는 열어놓아야 됩니다. 그러면요,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마음에 믿음이 오기도 하고 성경 구절이 떠오르기도 하고 찬송 가사가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전 세계에서 이 질병 때문에 온갖 난리를 지금 피우고 있잖아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또 죽음에 이르기도 했고, 어떤 장애인은 확진 판정을 받고 시력 장애인인데 판정을 받으러 그 PCR 검사를 가다가 길에서 쓰러져서 죽었다는 뉴스에 나왔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복지의 사각지대가 있구나라는, 누가 그 도와줄 수가 없는 거. 왜냐? 온 가족이 다 확진이 된 겁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요, 예수의 사람들은요, 죽어도 죽는 거 아닙니다. 죽어도 살겠고, 말씀대로요, 예,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음이 뭐가 그렇게 두려워?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왜요?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예. 내가 이때에 가면 내 사명이 끝났구나. 왜?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야지. 아이고, 질병이 무서워, 나 아무것도 못해, 나 예배 못 가, 이게 이러면 안 돼요. 우리 보세요, 씩씩하게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사명이 있어요. 눈을 뜨면 온갖 뉴스들이 쏟아져 나와요. 다 기독거리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질병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고 국가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국가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만들어서라도 쓰옵소서.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주권대로 일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 나라 선교하고 전도하고 교회가 확장되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과거는 하나님께 잘못 살았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왜요? 지금까지 배운 게 없고 지금까지 해온 게 없고 정체 정말 눈에 마음에 들 게 없잖아요. 지금 그런다고 하여 포기할 거예요. 그럼 다 우리 투표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계십니다. 그럼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교회가 다시 부흥돼야 됩니다. 전도가 살아나야 됩니다. 선교가 살아나야 됩니다. 교회를 핍박하거나 이 국민들이 살기가 어려워지거나 어려움이 오면 안 돼요. 국가를 빼앗기거나 여러 가지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 곳곳이 다시 정의로움과 바른 공정함이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건이 일어나면 안 돼요. 수많은 뉴스가요, 이래 죽였네 저래 죽였네,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아주 우리나라가 지금요 애를 너무 안 낳아가지고 지금 막 큰일 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깊이 관찰하고 그 모든 계획들, 아주 지식 있는 자들 불러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세워져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요, 나는 어느 당 누구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놓고 그 뜻을 감당할 자를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요. 왜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게 돼 우리가 다른 나라로 가지 않는 이상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감당해야 되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돼요. 막 동성애와 모든 죄악이 지금 횡행하고 있는데 그런 분야에까지 세세히 보고 그들이 볼 때에 일반적인 생각으로 따라가면 안 돼요.
어떤 포퓰리즘이나 어떤 이슈를 던지기 위하여 그러면 안 돼요. 전능하신 그분이 계시는 그 앞에서 여러분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오늘은 저기 가서 절하고 내일은 또 교회 가서 다 가짜들인가? 우리 하나님이 눈을 감고 계시지 않습니다. 예, 가룟 유다도 어떻게 했다고요? 산에서 내려오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서 사도로 임명하셨어요. 지금 조금 전에 읽으셨죠? 그럼요. 다만 그가 어떻게 했어요? 감당하지 못한 겁니다. 전사님 난방 좀 꺼보면 안 될까? 나만 땀이 나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예, 뭐 정치인들만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요. 아이고 목사님 어제까지 나는 신앙생활 실패했는데요, 가정생활도 실패했는데요, 사업도 실패했는데요, 사랑관계도 실패했는데요. 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네, 주님이 필요해요. 오늘 12명 뭐 보실 때, 예수님 보실 때 예수님의 기준에 합격했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신 겁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임명하신 겁니다. 왜요? 주님을 배신하고라도 고쳐질 것이니까요. 예, 베드로도 주님을 3번씩 부인하지만 나중엔 복음을 위하여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까지 하잖아요. 하나님은 늘 우리의 가능성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그만둘 수 없습니다. 기도를요, 예수님의 기도는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게 하죠. 왜냐하면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니 많은 자들이 주께 오더라 했습니다. 17절에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시려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병 고침의 표적을 나타내어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들이 믿음을 가지며 병 고침을 받게 된다는 걸 보여주고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표적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수님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기 위하여 기도하신 겁니다. 이미도 하나님이신데 뭐 기도가 필요하냐고요? 그분도 육을 입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과 더불어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입니다. 18절 19절에 보면 모든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왔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모든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믿는 자들을 낫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성령을 기름 붓듯 하심에, 예, 성령의 기름 붓듯 예수님께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으셨습니다. 왜냐, 육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예, 그에게 부으셨다고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 예,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오셔서 밤새도록 그 영적인 그 반대자들, 영적인 방해자들을 다 물리치고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는데, 아니 하물며 우리인 기도, 중요한 일들을 놓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정말 오만이겠습니까? 여러분요, 제가 가끔 참 멋진 말을 성령님이 제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예? 오늘 딱 건질 그 단어가 떠올랐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영적 세력에게 흰 수건을 던져 패배를 미리 인정하는 것과 같은 거다. 이해하셨어요? 너무 길었어요. 앞뒤를 잘 맞춰보세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싸워보지도 않고 마귀가, 귀신, 악한 세력이 너무 무서워서 그만 나 항복 그러고 흰 수건을 링 위에다 던져버려서 패배를 인정하는 것과 똑같다. 뭐 하지 않는 거가요? 기도하지 않는 거가요. 이해하셨죠? 마귀에게 지고 살겠다는 거요. 맨날 실패하겠다는 거요. 마귀가 끄는 대로 살겠다는 거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이 삶이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기도하지 아니하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지도 못하고 성령의 그 권능을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깊이를 모르는 것입니다. 성도가 기도한다는 것은 링 위에 올라서는 것입니다. 네, 영적인 전투장에 올라간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산에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예,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거기가 영적인 전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이제 모든 응답을 받으시고 내려오셔서 12사도를 세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사람으로 인하여, 물질로 인하여, 몸의 건강으로 인하여, 무슨 관계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어떤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영적 전쟁을 지금 치러내야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것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지도 않고, 기도라는 것에 대하여 부담을 가지고 기도라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해서 마귀야 나를 잡아먹든지 죽이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러고 흰수건을 그 링에다 탁 던지겠습니까? 싸움이 싫었어요? 아니요. 우리 홀로 싸우는 것 아닙니다. 아멘. 우리 홀로 싸우는 거 아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이름이 있습니다. 챔피언 벨트는 주님이 차고 계셔요. 아멘. 그러니까요, 오늘 말씀요, 우리가 기도부터 해야 돼요. 기도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예, 기도에서 영적 고지를 차지해야 돼요. 그 영적인 싸움터의 링 위에서 원수의 목을 밟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를 괴롭히는 모든 문제들이 여기 싸움의 영적인 싸움장, 기도의 장소에서 내가 이기고 나가면 어때요? 이미 승리는 와 있는 겁니다.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기도의 중요함을 몰라요. 제가요, 기도하는 그 중에 제가 물론 저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저를 위해 기도할 때는요, 이런 기도도 해요. 어떤 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 느닷없이 어디를 갔다가요, 이전에 알던 사람들을 갑자기 만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단 말입니다. 성령께서 기도해 줘라, 기도의 손 얹어라 그러시는데, 만약에 제게 영적인 기름 부으심과 영적인 그 검이 없이 아무한테나 막 기도 퍼포먼스를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모든 되어진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걸 봐야 돼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지금 한쪽에서 막 미사일을 쏘고 난리가 났어요. 전 세계가 지금 서로 각 나라들이 유익을 차지하려고 어떻게든 간에 지금 막 서로 머리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하나님 알고 계시는데, 어떤 일이 그 다음 이어질 일이 어떤 일일까? 성도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환란이 시작되면 안 돼요. 지금 아직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분쟁되는 나라들이 지금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요 이렇게 말합디다요. 북에서 연변을 통해서 이렇게 한국으로 왔는데 자기 부모님이 굶어 죽었답니다. 북에서 온 그 자매가 자기는 중국으로 2만 원에 팔려갔었대요. 그런데 한국으로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왔는데, 그 굶어서 죽은 부모 때문에 명절이 되면요, 우울증 정도가 아니라 그냥 막 말할 수 없는 막 눌림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한국에는 어때요? 정말 마음껏 먹고 마음껏 그렇게 하잖아요. 북한 주민들은요, 자기 부모가 굶어 죽어간 걸 보고 왔어요. 굶어 죽었어요. 자기도 너무나 배가 고파서 팔려갔고요. 여러분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감사해야 됩니다. 누릴 때 영성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 잃고 나서 다시 찾으려면 엄청나게 힘든 일이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실 때에 감사하고 주실 때 지켜내고, 이것을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오늘 예수님은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일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변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런저런 일로 목사님 기도가 얼마나 힘든데요. 아니요, 오늘 그 자매님이 그냥 말을 던지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교회에 나가세요. 그냥 훅 던졌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니까 결국엔 그 사람이 목회자의 기도를 받고 그 방을 나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보면서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 따라합시다. 저돌적으로 전도하자. 제가 요즘 기도하는 게 그거거든요. 저돌적으로 전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할 일이 뭐가 남았어요? 전도할 일 남았어요, 이젠요. 그래서 우리 친척, 일가, 주변의 모든 사람들, 여러분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저돌적으로 해야 됩니다. 물론 막말하라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들의 상황에 맞게 말하지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 과제를 놓치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할 말 다 했는데 예수 믿으란 말 안 했어요. 그러면 말 안 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제시하는 것은 그들을 막고 있는 어둠의 권세를 향하여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검을 던지는 겁니다.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여러분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요 그 모든 능력을 갖추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도의 성산에 올라가 하나님께만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를 본받아서 우리는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문제는 답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 답을 벌써 하나님께로부터 어때요?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아요. 왜요? 일이 안 돼도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일이 되어져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한 사람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일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바라보는 일은 다르다 그 말입니다. 오늘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까요? 다니엘서 6장 한번 찾아봅시다. 다니엘서 6장 10절 한번 찾아봅시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0절. (6장 10절입니다) 1243년쯤 되겠네요. 1243년 구약성경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성결한 믿음으로 준비된 자 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성령의 능력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쓰시고자 하시는 목적대로 쓰임받는 능력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많은 개인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와 나라의 문제와 열방의 문제와 모든 문제들을 바라볼 때에 기도자가 기도해야 될 문제가 산재해 있사오니 주여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다 올리워져서 하나님의 결제를 받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